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98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12장 1절로 5절 말씀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이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 당시만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신대륙 아메리카로 기약을 알지 못하는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도착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첫 출발하는 자신들의 이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섬기고 모시면서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미지의 땅에서 여러 가지 박해와 방해와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신앙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가 하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안 망한다. 안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가 머물러 있다. 즉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첫 번째, 안 죽는다. 두 번째,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망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어찌 안 망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환난도 허락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실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안 죽으며 망하지 않는다 보여줬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욥을 보십시오. 그에게 그 절망적인 형편이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망할 만한 상황인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을 시켜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망할 만한 상황인데 안 망했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면 초과로 3,000명의 군사가 10년 동안 추격을 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점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에 저 평양에서도 얼마간은 이 땅으로 마음 원하는 자는 내려올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그 수많은 교회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점점 신앙의 자유가 위협이 되고 공산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첫째로 여겼던 사람들은 정든 땅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이 땅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첫째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점점 뒤로 미루다가 신앙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결국에는 공산화되면서 자유와 재물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결단했던 사람들은 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처음 살아보는 장소에서 빈손 들고 시작을 했을지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히 살아나갔을 때에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고 후손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교도들이 저 아메리카 땅에서 그 신대륙을 개척했던 그 일과 흡사한 우리 한국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당장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놓고 세상의 것을 쫓을 때에 그것이 잡히는 듯해도 결국은 하나님도 재물도 세상 것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첫째 중심에 두는 삶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작더라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감사하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원주민들의 박해가 적지 않았지만 그 중에 선량한 자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어려움 끝에 수수한 곡식과 여러 가지 농작물들과 동물들을 칠면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또 그 원주민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범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추수감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섬기라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잘 섬기던 사람들이 가는 본향입니다. 섬김은 천국 시민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천국과 섬김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팔 관절이 굽혀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팔이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지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나 싶어서 가보니까,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서로 음식을 먹여줍니다. 서로 옷을 입혀줍니다. 서로 가려운 데를 끌고줍니다. 서로 내 손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니까 팔이 안 굽혀져도 서로 화목하게 더 잘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팔이 굽혀지지 않습니다. 팔이 굽혀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신경이 날카로워서 옆에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어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팔이 안 굽혀지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팔이 안 굽혀지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팔이 안 굽어지니까 가려운 데를 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카로워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섬기게 살아가면은 이 땅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 서로 섬기기를 거절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은혜가 깊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과 감사,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감사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대상이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감사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웃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와도 저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채근하시는구나. 그렇게 자기를 돌아봤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도 하나님의 안위하심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으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듯 놀라운 감사의 시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나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허물을 찾고 고칠 점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때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되면 내 탓, 내 덕. 잘 되면 내가 지혜롭고 내가 유능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안 되면은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탓을 하고
조상탁까지 합니다. 그렇게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는 사람은 잘못되면은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잘 되는 일이 생겨도 다 우연으로 알지요.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은 교만해서 과시하고 우쭐하고 자기가 최고인 듯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인생이 과연 그렇습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각자 개개인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시시각각 내 가족 가운데 한계를 겪는 사람들이 생김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내 차례에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건강에 한계가 오고 관계에 한계가 오고 내 손으로 벌여놨던 사업에서 한계가 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한계가 찾아올 때 내가 평소에 감사했던 그분의 다른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감사하면서 살던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자가 없는데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다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할 대상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구원받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한자어가 건질 구자에 도울 원자입니다. 건지고 도와준다. 구원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이 원어에서 예수아라고 나옵니다. 예수아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구원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예수아의 뜻이 도움, 승리, 번성, 구출, 건강, 이 5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예수아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예수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물에 빠진 자를 건지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자녀를 낳아서 스스로 살아라 하시지 않고 마땅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괴롭히면은 지켜주고 나의 것을 나누어줘서 번성할 수 있도록 아프면 고쳐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 아주 축소해서 천국 가는 거 단 하나의 그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낳아놓고 안 돌보는 건 부모가 안 계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이 구원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이 구원의 내용이 마땅히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중복음은 세상 사람들은 번영신학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소속이 되었으므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만들어 놓아주신 이 구원을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는 구원의 우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길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길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가서 먹여준다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길러내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면은 그분이 나를 향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걸 내가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만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내가 잡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오늘 3절에서 구원의 우물을 길러라 라고 하죠.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무한하고 넓으며 그 한계가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제물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외에는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첫째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이 말은 믿음이 곧 순종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의 첫 번째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애쓰고 힘쓰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과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살 수 없어도 생명을 쫓아서 가는 거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의 소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는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해서 따르는 이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택했던 길이요, 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셨으니 이 구원을 나의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데 믿음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허락이 됐으니 그 구원의 가능성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알몸으로 모든 피를 다 쏟을 때까지 매달려 계시다가 실제로 죽으셨고 장사 대신 그분의 그 대속의 큰 은혜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됐으니 구원을 따르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의 길에 날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우물을 길러라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리 와라. 너희가 왜 세상의 것을 그거 먹어도 발정 해소 안 되는 거 만족도 없고 결국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 거 그것을 붙잡고 왜 매달리느냐. 내게로 와라. 들으라.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의 우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절날 우리가 이 세상 추수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추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빼고는 우리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제목은 구원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한자인데 감자는 느낄 감, 사자는 살해할 사자.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sgiving도 감사 표현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도 감사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시편 50편 감사는 토다라는 단어인데 둘 다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 혹은 감사 제물 그런 의미입니다. 표현하는 감사, 표현되지 않으면은 감격, 감동 그것으로 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부모나 형제나 이웃에게도 감탄, 감격, 감동만 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감사하는 거 히브리어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내 옆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아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 예전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지출을 하고 시간도 물질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감사하고 또 2023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성껏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내 주변에 감사를 표현할 자들에게는 감사로 연락을 취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감사를 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한 결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